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넷째 날,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넷째 날 만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그 승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나누며 주님의 고난에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의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진리의 길을 기울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 오늘의 내용은 관정 안과 밖의 대화입니다.
안에서 빌라도가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깥에서는 소리 질러 다수의 소리가, 군중의 소리가 움직이고 있고요. 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안의 소리와 바깥의 소리가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흡사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안에서 외치는 소리와 세상 바깥에서 외치는 소리의 싸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꼭 저 자신의 신앙생활 같다는 느낌이 이 자리에서 확 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야기, 관정 밖에서의 대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소리 지르는 바깥의 소리, 어떤 소리가 이길 것인가. 내부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너의 왕이다 라는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다면, 바깥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소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것이냐, 진리가 무너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지 관정 안과 밖의 대화를 살펴보면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마감되어졌던 끝부분이 뭐였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깥의 소리부터 시작하는데요, 바깥에서 이제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대인의 왕,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아주 조용한 작은 소리, 그렇지만 이 작은 소리가 큰 소리에 파묻히면 이제 끝이 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바깥의 소리, 관정 밖에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분명히 소리를 지를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기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결정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강도 바라바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도라는 칭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택한다. 왜 강도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이미 그들의 삶 자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끌리는 쪽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이미 이들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까지도 무엇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냐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까지도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원하는 것들로 채워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성향에도 맞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도 맞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느냐면요, 바로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느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느냐,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 바깥에서, 관정 바깥의 이 외침과 그리고 이 선택은 이미 이들이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진리신 예수님의 소리, 비록 우리 안에서 미세하게 들릴지라도 그 미세한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바깥의 그 엄청난 소리, 오직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낼지라도 이미 선택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강도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 부분을 본다면요, 빌라도가 들어가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께서 걸어갈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자색옷을 입으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무리 채찍질하고 아무리 고통을 가하며 핍박을 가해도 빌라도는 무엇을 찾을 수 없느냐면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들리는 음성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음하신 분이고 아무 죄도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일 겁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더라 하더라. 그렇지만 바깥의 소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소리가 바로 이와 같을 줄로 압니다. 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 우리의 믿음의 소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느냐면요, 세상의 소리, 바깥의 소리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이런 선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의 진리와 유대인들의 법이 대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라는 대로 다 바꿔놓은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다 고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진리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반듯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지켜나간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으며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 고쳐서 뜯어 고쳐 놓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생각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바꿔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길로 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도 지금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듯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늘 누구처럼 흔들릴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빌라도와 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리를 반듯하게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은 7절에 맨 마지막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빌라도가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가 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절 보면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분이 진리일 수 있다는 것,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빌라도가 더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빌라도가 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관정 바깥에서 소리 질러서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법을 선택하고 그러노라면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결론이 바로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두 다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이 바로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빌라도도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인 것 같고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이 진리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정타가 하나 주어지는데요. 몇 절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빌라도가 나가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죄가 없다라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이 소리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택한다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 세상과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를 버리는 그 순간에 여기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되어진 이 단어는, 충신이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로 친구란 뜻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인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것인가 그 결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 것이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하고 이 진리를 따라간다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잃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 점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결국은 이 결정타에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13절 보시면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마침내 마지막 재판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던 그 빌라도가 마침내 세상의 소리, 바깥의 소리에 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히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이고 빌라도에게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에 있는 관정 밖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것이 이들의 선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유, 결국은 그 무엇이 가슴 속에,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는가? 세상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사단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요, 바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관정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그 소리 지르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이미 그 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소리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죄 없으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를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 뜻만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6월절입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은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줬던 그 주님, 그 6월절에 지금 이 6월절 의식 속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지만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6월절을 기념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이들이 선택한 것과 비교해보면 바로 믿음과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이런 신앙 고백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세토록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나 구속자가 없습니다. 당신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선포와 고백이 일어났던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하면서도 이들은 6월절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올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껍질 같은 신앙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생각과 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어디에서도 승리하여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우리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길이며 우리가 소금이 되는 길이며 세상 빌라도 같이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세상 속에서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